하늘을 두루 발이 쌓고 하나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대표기도 지기도 제목 뭡니까? 예, 기도 확신을 주신 하나님. 투, 나는 뭐 하는 사람? 나는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일 중에 하나,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하고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많은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기도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가 율법이 되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딴짓을 하고, 기도 시간에 생각하고, 물론 각자 나름대로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수선하고 하는 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 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지가 돌아가지고 처발라불고 막 공격하고 옥망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많은 관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그래도,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뭐 할 뿐이다?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꼭지가 돌았는가. 아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6절 볼까요? 6절부터. 만약에 오늘 제가 이런 기도한다고 그렇다면은 이야, 성강교회 마경화 목사 아주 독한 사람이다. 볼까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뭘로 변하게 하시며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났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방금 보는 가운데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기서 좀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말씀이 누구에게 응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다윗의 그 상황 우리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앞에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의 신앙교육, 남은 자, 성경 39권, 27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 이긴 자.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남은 자가 기도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긴 자가 기도합니다. 저 누구 뭐 이단 누구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니고 죄에서 이긴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이때도 나옵니다만은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날 택하여 부르시고 내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어떤 누구 말 한마디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는 무슨 회개? 끊임없이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내 배후에서 든든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걸 환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그 확신이 없는 자,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생활 하는 사람, 정말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응?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은 전체를 보고 전체를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대우지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목소리까지 기도의 목소리 기도한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나를 기도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기도에 응답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막 오늘 우리 선교사님 열심히 찬양, 물론 그 찬양도 그러나 여기에 찬양은 그는 우리가 신나서 막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평생 기도 제목 뭐예요? 우리 성광교회 평생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다만 기도할 따름이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요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미 그러한 운명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나의 찬송의 하나님, 내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그래, 하나님이 내게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위해서,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함을 위해서,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주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구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나와 있어요.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귀여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내 찬송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소망이시다. 나의 희망이시다. 나를 구원해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기도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악, 내 실수,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쫓아가서 처바르고 내가 쫓아가서 뭐 한 게 아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뭐 한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안에는 바로 응답하옵소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잊지 마시고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나와 있습니까? 예, 내용이 뭡니까? 신명을 지키다 조용히 하다 활동하지 않다. 즉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들의 기도의 응답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하면은 내가 뭘 구하고 내가 뭐 자식을 위해서 뭘 주는 그 응답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사소한 것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덤으로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의 역사,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계속해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야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즉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미 난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아까 남은 자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긴 자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특권을 허락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며,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쉬지 말며라고 하는 내용은 쉴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쉴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쉴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기도하기를 쉬게 합니다. 기도에 태만하게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며 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쉬지 못하시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미국 갔다, 중국 갔다, 일본 갔다 뭐 바쁘셔서 뭐 내 기도까지 뭐 듣겠는가? 그런 생각 농담 아닌 농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한 게 아닙니다. 보면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든든한 후원자다. 너희 모든 걸 알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받고 나는 너를 통해서 찬양받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기 하나님은 아닌 모양이죠. 자,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에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왕을 세우고 이 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이 여자한 사람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의 이러한 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부탁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자녀 삼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택하여 부른 나 여호와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면 누구의 이름이 더러워질까요? 누구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 크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은혜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분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정말 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 기뻐하신다. 너희들 모든 삶 가운데 내 이름이 있다. 그러니 뭐 하겠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권면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23절 다 같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대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선포하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기도빨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막 응답되어지고, 그것은 다 헛방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각자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어떤 것을 대표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성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때로는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더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탄마귀의 유혹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광교회는 서로 기도할 것을 나눌 수 있는,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목사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받을 때 행복합니다. 제 기도빨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참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전번에 우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두 여자 목사님, 굶기 전에 마지막 헤어지면서 한 분에게는 원장님이라고 내가 평을 하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생각나면, 혹시 기억나면, 기억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뭔가 서로 하면은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것이 저는 기도로 봅니다. 아멘. 왜? 기도는 그분과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해야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 표현을 좀 잘 씁니다. 내가 좀 답답하고 좀 저기 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 또 갑자기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오늘 다윗 정말 천불이 나는 도저히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감사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티각티가 싸우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 그 사람에게 감사.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항상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가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나는 평생 뭐 할 수밖에 없다?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집사님은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혹시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설거지입니다. 이제 좀 차원이 다른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 안에는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동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 집회나 또 어떤 기도회에서나 가장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네, 부르짖음.
그 부르짖지 말고 그 위에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부르짖음. 저는 이제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막 목 놓아 애틋한 마음으로 그런 부르짖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거기에 뭐 좀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초청하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 네. 그러면은 응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지금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더 크고 비밀한 것 하니까는 뭐 점쟁이처럼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시는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은 너희 장래의 모든 것들을 환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9편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까지 보고 할까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르짖음, 간절히 하나님께 어떤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 우리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때로는 넉넉한 사람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니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은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좀 기가 막혀서 지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데가 없어요? 우린 그럴 때 정말 뭐 교회 와서 어떤 분들처럼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 현장에서
잠자리 이불 속에서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 놓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수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전제로 해서 확신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몇십 번 그렇게 간절히 고백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은 아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절에 가든지 다른 데 가든지 그렇게 두 손 모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몇 번만 고백해도 막 은혜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나와 있습니까? 용서하사? 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엉치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 응시하는 이 자체가 징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눈길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징계의 그 눈길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곧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또 여기서 저게 용서하다고 하는 내용이 응시하다, 지켜보다, 바라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응시하고 계시고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말한 것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용이 뭐예요? 예.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별됐고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미소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쾌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라고 하니까 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게 느껴질 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얼마나 순간순간 하루에도 막 100번씩 입이 나왔다 들어갔다 좀 기분 나쁘면 막 말투가 그냥 고몽소리 하다가도 금방 그냥 뭐 찢어진 소리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은 결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아름다운 미소를 주시고 나를 밝게 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손이 휘어지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것은 아주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는 것이 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1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를 반기시는 때에 전에 성경 보니까는 연락하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시고 즉 동행하고 계신 이것을 느끼는 순간에 뭐 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분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자, 그러시면서 내가 그때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그 사건, 지금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어떤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서 구출하신다. 그런데 그 구출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소를 짓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환히 밝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이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대화에 응답을 주시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잠잠하신 것 같지만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 시편 102편 1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자, 어떻게 기도가 시작된 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계속해서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끊임없이 이 탄원의 기도할 때는 잠잠하지 마옵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끊임없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19절,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17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은혜로우시다. 사랑이시다. 자비로우시다. 자,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모든 것을 공평하시고 모든 것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 자, 18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리 안에서 간구하는 자, 말씀 안에서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간구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뭐다? 기도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같은 의미입니다. 경외하는 자. 신실하게 말씀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 가까이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문제에서 그 사건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다윗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어떤 기도했어요? 복주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 좀 도와줘서 돌이키라고 기도했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지고 사탄 세워서 그들의 기도가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기도, 저 이방인들의 기도, 예수 이름을 팔고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도가 저주를 바꿔줘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다. 내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아니 단 1분도 매 주마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진리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시편 109편에 그 기도가 저주를 바꿔, 그 기도가 오히려 저주를 바꿔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상을 다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라. 찬양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머리를 흔들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기뻐하고 밝은 미소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간구, 이것이 응답되어지면 어때요? 응답되어졌다고 또 감성금도 하고 그러지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응답받고 살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들보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기도의 확신을, 응답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여 오늘도 기도 응답에 주신, 응답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 잘 아시지요? 내 꼬라지 잘 아시지요?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상관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시고 진리로 응답하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